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주님의 사랑만이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온전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에서 다큐 방송 하나가 방영이 됐는데 그것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나는 신입니다 라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 방송으로 인해서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교주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 방송은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단뿐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예전에 활동했던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다큐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대양 교주였던 박순자,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기억이 될 만한 그런 분도 있고 또 지금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그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교훈을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단이 무엇이기에 우리 교회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단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는 사람의 욕망만이 가득한 곳, 그것이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이단들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치른 영적 전쟁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교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큰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 자체가 핍박을 의미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은 순교까지 당하였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핍박과 멸시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세상이 가져다주는 핍박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배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세상의 미혹됨으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배교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자리에서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깨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실 때 참된 믿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의 모습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 모습을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주님의 복음까지 비방하였습니다.
박해를 가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 순교의 자리가 옳다라고 대변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옛 신앙에 갇혀서, 율법에 갇혀서 참된 신앙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그는 주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음으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 이단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심리를 통해서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넷플릭스 그 제목이 나는 신이다 라는 그 제목 안에는 그런 두 가지 심리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불안감에 빠져 있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신을 찾을 만큼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 시대의 상황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대는 전쟁의 큰 고통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공허하게 하고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참된 믿음의 모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져서 거짓된 이단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은 이 병든 우리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재산을 착취하고 성범죄가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생업이 무너지고 영적인 삶의 모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은 전혀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된 믿음을 깨닫지 못해서 부활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알렉산더는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자세히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혼란과 시험에 걸려 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의미에서 믿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경각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도 미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아니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단으로 분명하게 보일 만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단은 정통교회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단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교회처럼 꾸밉니다. 목사들이 있어서 목회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이단들은 매우 전략적인 그런 유혹을 하게 됩니다. 먼저 유혹할 만한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이 정해지면 그들을 목표로 여러 사람이 전략적으로 그들을 미혹합니다.
우연을 가정해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남을 시도합니다. 한패가 몰려들어서 한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기존의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모습들, 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아픔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드러나고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6,000년 동안 감춰졌던 천국 비밀을 해석해낼 수 있는 유일한 보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을 재림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새 말씀의 아버지라고, 참된 목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들은 그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교리 때문입니다. 모략이라는 교리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이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거짓과 속임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신천지는 설문조사나 성격 검사를 해주겠다고 조사를 하고 신상 정보를 빼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전략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는 봉함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에 모든 말씀들이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많은 문화적인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깊이 묵상을 해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봉해진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봉해진 말씀을 풀이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만희 교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로 이만희를 신격화하였던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마치 신앙의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조직을 가지고 신천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오래전부터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신부만이 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천주교를 깨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선포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단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포섭합니다. 사람들이 포섭되면 먼저 포섭된 사람들이 모든 관계를 끊게 합니다. 신분을 숨기게 하고 가족일지라도 그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신천지에 맹종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수탈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기에 그 궁중 심리 때문에 나도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신천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로 깨닫고 깨어나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천지가 가정을 깨트리고 한 영혼을 무너뜨리고 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만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져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많은 헌신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시험에 넘어지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 못하니까 사단에게 넘겨진 것처럼 거짓된 교훈과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시험을 갖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도 내 힘만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 신앙의 열정이 열심히 깨어지고 인간적인 열정이 열심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될 때 그는 모든 세상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름으로 사순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런 영적 전쟁에서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단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믿음의 중심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가진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코 변치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징표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결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된 구원자는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는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일이나 어떤 유혹의 말도 참된 구원의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내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한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분은권으로 생각하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이단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된 모습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죄악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도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가장 인정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할례도 포기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절기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예식은, 사람의 노력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존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복음의 은혜를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었다,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른 교훈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참된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것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몸부림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고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지혜대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직분을 받으면서 온 성도들이 그 직분을 잘 행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가졌던 그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주셨던 그 은사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된 법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깨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진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함께 위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른 신앙의 모습을 이루고 이단과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사이비와 거짓된 교훈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